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75편, 76편 두 편을 우리가 51번째 기중한 시편의 말씀으로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76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 두 편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아삽의 시편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삽의 이 시편을 보면은 73편에 아삽이 한버터면 자기가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강포한 자들 그리고 또 완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강포한 자들이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가 한버터면 실족할 뻔했다. 여러분, 왜 그가 실족했으면 이렇게 아삽이 시편에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두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먹고 작은 책을 먹은 자로 1260일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을 아주 간단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75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언제 이 전파자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에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3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임박하게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에서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택함을 받은 두 증인으로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두 증인 사역, 여러분, 많은 왕들도 많은 선지자들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증인 사역을 깨닫고 두 증인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티끌 같고 어리석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 두 증인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이 귀중한 하나님의 신부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귀중한 영광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자,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이제 임하실 수 있는,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주님을 고대하며 전파하며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누가 일어납니까?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르기 전에,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바로 세례 요한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인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뭐 한다고요? 전파하리라. 바로 주의 기사를 전파하는 이들이 두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님 오심을 자신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두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로 등장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땅끝에 살고 있는 알지 못하는 저 나라를 내가 불러 주님께서 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이 내게 달려올 것은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리아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도 7일 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뻔했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그
오물풍선을 보내는 그곳을 공격하라고 지금 미사일을 쏘라고 했으면,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거를 공격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못 봐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아이고만이나 다 이사신 가지고 지금 비난 다녀야지.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두 증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계엄령을 선포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되면 우리가 떠날 날이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외쳐야 할 두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 증거하는 이제 주님의 이 기사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잡혀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전파하는 두 증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마음 놓으시고 두 증인들이 준비됐네 터뜨려. 여러분 그 년 월 일세 사람 3분의 1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준비되면 여러분 구수가 차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구수가 누굴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수가, 두 증인의 수가 차야 되고 또 순교자의 수가 차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 일을 준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의 숫자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홀가분하게 지금은 지그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여기 보면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정한 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작은 책 예수님의 주님의 그 말씀 그 기약에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그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주님께서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그 정하신 기약대로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에는 말씀 그대로 계시록대로 심판과 소멸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종말로 맞추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이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됨을 성경은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개를 외치는 두 증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외치며 증가하며 나가는 이 귀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를 외칩시다. 그래서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하지 행치 말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저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자, 회개를 외치며 땅끝까지 두 증인 사역자들이 나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외치며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까지 증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에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요 동서남북을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부단장을 외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다 돼서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종말 복음을 먹은 두 증인 사역자로 나가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죽은 자나 산 자를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죽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죽은 후에 지옥 불에 그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회개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는 누구냐면 이렇게 오만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 그리고 자기의 뿔을, 그렇게 뿔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 권세를 드러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저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두중인들입니다.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순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순교 제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뿐만 아니라 포획한 자들, 완악한 자들, 그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두중인들을 높이 드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재앙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인데 어디에 있나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계시록에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쏟는데 거기는 섞일 것이 없는 이 말씀을 그대로 거기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짐승표 666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표 받지 마라! 정말 이 짐승표가 시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잔을 먹고 그 진노의 잔에 죽고 멸망을 받는 그 영혼들 우리가 구해내고, 그리고 전파함으로 살려내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은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표 받아도 666 그거 우리 몸에 베리칩을 심어도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엔 정확하게 7번에 걸쳐서 짐승표를 받으면 유황불에 던져지고 멸망이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저주가 그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전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목회자는 전하지 않습니다. 증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계시록을 다시 예언하는 작은 책 먹은 우리가 짐승표 받으면 멸망임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아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0절에 이 말씀 그대로 짐승표가 시행되게 되고, 이거를 받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섞인 것이 없는 온전한 그 진노 가운데 그들이 살아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 멸망을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계시록 1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이것이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속에 섞은 것이 없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모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진노 666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666 짐승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악인들이 다 마신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로다, 시험할 때로다 말씀하신 그대로, 자, 여기에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이며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저주가 임함으로 멸망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 666 짐승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였습니까? 666 짐승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이 짐승표를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부터 현금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는 전자화폐로,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그가 천명한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0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코인 하나가. 그거 몇십 원 하던 것인데 지금 10만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돈이 없어지고 다 디지털 화폐로,
그리고 또 이 칩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거래를 하는 정말 매매하는 666 짐승표 시대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활화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제 현금 없는 버스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머니에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현금 갖고 다니면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그 그런 분들이나 갖고 다니지 없죠. 그런데도 다 살아. 왜요? 이 카드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음을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면서 화폐는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화폐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전자거래를 통해서 짐승표가 시행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야 정말 성경에서 이제는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짐승표 받지 마라!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이제 마지막 나팔에 들림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유일한 우리이기에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도 다 환란전 휴거만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고 그리고 짐승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제 세상에 7년대 환란전에 우리는 들림받는다 거기에 꽂혀 있지 절대로 이렇게 환란 중간에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에 들림이 있다는 것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이단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짐승표 받으면 멸망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이 잔이 바로 뭘 얘기합니까? 666 짐승표예요. 그 거품이 일어난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그 실로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도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짐승표를 받고 마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우리 선포합시다.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영생 구원 들림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외치며 증거하며 오실 예수님 이제는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의 이 모든 세상의 짐승 조건을 다 멸하고 여러분 우리 일곱째 나팔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할렐루야.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다. 우리가 들림받고 주님의 이 모든 사명을 맞추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삽의 시편을 보면서 이거 우리 두중인 사역을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고 또 우리 두중인들이 증거하고 있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서 이게 뭔 소리래 도대체 무슨 잔에서 거품이 일어나고 찌꺼기까지 다 마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취하고 다 멸망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작은 책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4장 10절의 말씀과 너무나 연결된 아예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동일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바로 이게 바로 짐승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이 지금 시편 75편을 이것이 바로 두중인들이 일어나서 두중인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고 사명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온전히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편 76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자 여기서 보면 그 장막이 이제 성전이죠. 성전이 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으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예수님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됨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코앞에 이른 줄 알라고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제는 정말 세상에
우리가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시온산에 세워지게 되죠.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시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네. 공중 강림하신 주님이 우리와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백마를 타고 이제 우리가 희고 깨끗한 빛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세상의 이 모든 짐승 정권들, 그 거짓 선지자들, 음녀를 다 멸하잖아요. 그리고 마귀 사탄을 잡아다가 이제는 무저갱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짐을 깨닫습니다.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예수님이 시온에 예수님의 발이 오시지 않습니까? 감난산 시온 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님이 모든 무기또라고 하는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 그 모든 세상의 군왕들을 다 모아다 놓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이한검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다 쳐부시잖아요. 할렐루야. 계시록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해 못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시온에 설 것이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영화로 오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여기서 무슨 약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약탈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그것을 다스리고 살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오면서 약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약탈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렇죠?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터는 아직도 모슬람들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를 뺏어왔습니다. 3차 전과 함께 그를 뺏어오고 그 약탈한 땅에서 존귀하게 주님께서 이제는 그의 발이 바로 이 예루살렘 동편 바로 감난산에 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영화로우신 천년 왕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영화와 권세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마음이 강팍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자, 이 마음이 아주 강한 이 악한 사람들이죠. 이 악한 사람들은 탈취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 잠을 잔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취를 당하고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그렇게 힘센 장사들, 그래서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든 장사들도 손 하나 쓸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짐승 정권은 패망을 당하여 죽고 장사라도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두증인들이 힘을 얻고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이제는 우리가 다스리게 되고 세상의 이 모든 강한 자들은 다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힘센 자들도 이제는 다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연약한 자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선포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 있음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다 그 말 탄 사람들 그 모든 첨단 무기까지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심에 이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한검으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땅이 두려워 잠잠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 이제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주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천년왕국의 많은 시민들이 천년 동안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증인 사역의 증인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실로 사람들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두 증인들이 정말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분노죠, 영혼을 구원하고 마귀 사탄과 싸우면서 나갔던 우리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귀 사탄과 싸우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던 그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찬송으로 받으시고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주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는 하지 않고 주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노는 신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그 남은 노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본인이 그 모든 심판을 이제 이루시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원을 한 것을 갚아야 돼요. 우리의 서원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두 증인 사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했죠? 했습니까? 그러면 이 서원은 갚아야 돼요. 꼭 갚아야 돼요. 이 서원을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우리 서원을 순종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자들도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리라.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는 그 권력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방백들의 심령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도 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님으로 세상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고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도 한버틈에 실족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에게서 최고로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끈기다.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불독처럼 한번 물면은 물 가운데 던져도 그 문 거를 풀지 않는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가 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도중에 흔들어서 다 그렇게 쭉정이는 다 걸러버리고 알고만 끝까지 주님의 품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두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예요. 제가 58년, 거의 60년 동안 이 두 증인 사역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풍파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겨우 10년 달려오는데도 얼마나 이단 소리 듣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왜 당신은 꼭 그 교회만 가야 돼?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도 12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일주일을 못 견디고 그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살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가 되어져야 해요. 순교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두 증인의 진정한 덕목임을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두 증인 수가 차지 않아서 또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아서 두 증인을 순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는 바로 두 증인의 수인데 그 두 증인의 수가 몇 개가 부족해 갖고 주님이 아직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다 막아주셨잖아요. 지금 이 계엄령이 터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채워야 할 몇 사람이 누굴까? 채웁시다. 채워지면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나가라.
증거하며 외치며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삽의 시편을 통하여 두 증인들이 일어나야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시록이 열려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으로 영광 존귀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 풍파를 이겨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